사도행전 2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밀레도에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이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지요.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서 밀레도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 50km 정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3일길을 달려왔어요. 그들을 모아놓고 고별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눈물로 바다를 일게 되지요. 3년간 에베소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다가 아데미 여신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작별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움이 있어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들이 밀레도로 달려와서 고별설교를 듣는 가운데 눈물로 바다를 이루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체포 그리고 투옥과 재판의 해부라는 이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의 결심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한 예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투옥과 체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과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여행 경로를 보게 되면 먼저 밀레도에서 에베소 기인들과 헤어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고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수는 밀레도 남쪽에 67km 정도 떨어지는 곳인데 작고 비옥한 섬인 것입니다. 그 섬에서는 명주와 솜과 그리고 고약이라는 우리 옛날에 보면 상처 났을 때 고약이라는 약을 발랐죠. 그 고약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어요. 거기는 전설적인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고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큰 규모의 의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대학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수로 가고 그리고 그 이튿날 로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로드에 도착해서 이제 바다로 가가지고 베니게로 가는 곳을 그 배를 타게 되는데 가면서 구보로를 지나갑니다. 이 수리의 안독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수를 받고 그리고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된 곳이 구브로는 섬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제주도와 같은 곳이죠. 그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바라보면서 지나가지고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짐을 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곳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일주일을 두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그 두로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아쉬운지
이 바울하고 제자들이 떠나는 것이,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처자까지 동원해서 와서 전송을 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잘 가시오, 잘 있으시오 하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쉬운 작별할 때는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가시오, 잘 있으시오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쉬워서 한 시라도 더 있고 싶어가지고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는 그런 이제 작별을 하게 되죠. 이 두로에서 제자들과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작별을 합니다.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저 중국을 많이 갔어요. 중국의 단동이라든가 시명 혹은 또 하얼빈, 그리고 연길 지역에 또 장춘 훈충 지역,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 북한의 두만강 위에 그 토끼 쥐같이 생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거기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까지 그 3개국이 경계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지역까지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러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갈 때마다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조선족들은 정이 참 많아요. 그들과 함께 뭐 3박 4일, 5박 6일 지내다가 헤어지려면요, 헤어지기가 싫어가지고 그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 눈에서 납니다. 기차를 타면은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달려와가지고 창가에다가 손을 대고 막 두드리고 손수건을 꺼내서 막 눈물을 훔치고 잘 가라고 이러는 그 조선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1950년대, 60년대에 이렇게 서로 가족이 모였다가 헤어질 때에 안타까워가지고 막 동북아까지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군대 갈 때 우리 어머니하고 헤어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할머니하고 내 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쪼르르 둘째, 셋째, 넷째 막 동생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어머니 혼자서 이제 가장의 짐을 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처음 나오시면서 귀신하고 싸우는 중이었어요. 교회 가게 되면은 막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저까지 군대를 가게 되니까 얼마나 그 헤어짐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스 타러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쫓아오셔. 뒤를 보면 어머니가 계셔. 어머니 들어가시라고. 얼른 가시라고. 그래요, 알았어. 얼른 가. 너나 빨리 가. 이러고 또 눈물 훔치시고 또 쫓아오셔. 한참 가다 또 뒤돌아보면 또 거기 또 쫓아오시고 있어. 얼른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면서 눈물 닦으면서 그래요, 알았어. 얼른 가. 너 먼저 가. 이러면서 계속 30분 이상을 버스 상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성악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어서가 어서가. 그 어머니의 모습이 늘 생각이 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면서 어서가 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이 두루에서 제자들과 바울이 헤어질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헤어지기가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닦고 어서가 그렇게 헤어지면서 두루에서 이제 바울하고 이 두루에서 바울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헤어지게 됐죠. 두루에서 떠나가지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돌레마에 가서 하루를 있다가 그곳에 다시 배를 타고서 가이사로 가는데 그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그 빌립 집사 집에 가가지고 15일 동안, 보름 동안 바울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바울이 어떠한 순환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예언을 듣게 되는데 두루에 있을 때에 두루의 제자들이 바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한테 분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빌립,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의 집에는 딸이 4명 있는데 처녀였습니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은 딸 4명 있는데
그 처들이 전부 성령에 감동받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집이다 보니까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빌립기사의 집에 왔는데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의 띠를 달라고 그랬어요. 이 허리띠를 묶고 있는 띠를 달라고. 띠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아가보가 이 선지자가 자기 몸을 막 묶는 거예요. 막 묶으면서 이걸 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루에서 제자들이 권면을 했지요. 그리고 아가보가 그렇게 행위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한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 예언은 구약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11장 29절, 열왕기상 11장 29절 이하에 솔로몬이 있는데 그 솔로몬한테 신복,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한 명 있었어요. 그 부하가 여로보암이라는 부하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길을 가는데 그때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났어요. 단둘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이야가 자기의 입고 있는 새 옷을 벗어가지고 그거를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한테 이 중에서 10조각을 가져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묻기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옷을 찢어가지고 나한테 10조각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고 솔로몬을 버리는데 그 솔로몬 밑에 있는 백성들을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여러분 당신한테 주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은근히 막 넘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인을 얻는데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여러분 부인 한 명도 이거 거느리기가 쉽지 않은데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는데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어요. 이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인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불 속에서 응원되고 우상 섬겨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봐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온 천지가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인 1000명이 갖고 오는 우상들을 섬기라고 해놓으니까 온 천지가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뺏어서 나라가 두쪽나게 되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인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12지파를 이렇게 잘 다스리면서 그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은데 특히 어르신들, 노인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르호보암한테 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백성들이 너무 노동을 심하게 시키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절제를 해가지고 노동하는 걸 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 얘기를 듣고는 노역을 더 강하게 해라.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르호보암 왕을 떠나가지고 여로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그들이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2지파만 남아가지고 남유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대한민국 같이 북한으로 남한으로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그 환란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현재 내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면은 그게 최대의 불행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부인들 1000명을 두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만으로 나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이 2지파만 가지고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갈라져가지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나지만은 나중에는 바벨론과 아스로부터 두 나라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포로를 앞에 가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환난들이 다가왔는데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기울이고 그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 의논해서 잘 지내가는 것이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두루의 제자들이 권면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가보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지금 자기 몸을 갖다가 뛰어다가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해가지고 이방으로 손 넘어가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너희들이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내가 각오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왜 예루살렘을 가야 되냐면은 그곳에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매일 싸우고 갈등 느끼고 그러면서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방 교회들까지도 이제 싸우게 되고 그러므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싸우지 말고 화합하게 만드는 일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네 가지를 조심하라 했는데 우상의 제물하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하고 음행을 멀리하라는데 나는 그걸 이방 교회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전하고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끝마치면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선교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방 교회한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헌금을 모아서 현재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내가 현재 갖고 왔었고 또 갖고 가는데 그러므로 나는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걸 여기지 않고 내가 결박을 당하면 당하지 환난을 당하면 당하지 나는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의 제자들이 권면하라 권면하다가 바울의 고집이 그 거룩한 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의 뜻대로 되리다. 주의 뜻대로 되리다. 이렇게 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주변에서 권면을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하고의 싸움이요.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와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까 말까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고 끙끙댈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사부 흥망성쇠를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바울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선교복으로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선교복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연보를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화합하게 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왜 야고보를 찾아갔을까요? 백을 쓰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최고 책임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찾아가고 장로들을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대답하길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세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를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요한의 세가 뭔지 물속에 쑥 들었다 나오는 침례가 뭔지 참 의미는 아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 준비 단계고 그리고
그리고 나하고 모든 생활에 변화를 갖고 오는 회개의 세례고 예수를 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세례인데 그 참 의미를 알고서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도 아니네요. 다시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막 받으라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향해서 안수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나타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석 달 동안을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또 방해도 많아가지고 그곳을 떠나가지고 수람로 성원으로 가서 2년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씩 매일같이 2년 동안을 말씀을 가르치자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병든 사람 갖다 놓게 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루코스 계곡에 가서 골로새 교회 시에르볼리 교회 또 라우디가 교회 우리가 작년에 성지순례 하면서 다 돌아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지금은 배 타고 다니고 지금은 기차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그 당시에는 어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정말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렇게 교회가 막 늘어나고 부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방에 사람방에 따라오지요. 아데미 여신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이에요. 그게 길이가 120m예요. 넓이가 60m예요.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유방에 달렸다고 어머니 모신 어머니 신으로 섬기면서 아데미 신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대는 거예요. 건강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러면서 은장색들이 그 은감실을 만드는 그 대장들 은장색들이 직공과 영업하는 사람을 두고서는 모주 은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 파는 일을 하는데 바울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막 임하니까 마술사들이 책을 딱 가서 불태워버리는데 오늘날 돈을 따지면 은 5만인데 은 5만이 약 100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책을 다 태워버리니까 은장색들 그리고 직공과 영업하는 사람이 대물을 일으켜가지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에베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보고를 다 하니까 그리고 연보 갖고 간 거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니까 야고보도 기뻐하고 장로들도 기뻐하고 엘사님께서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교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 그 규약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4가지만을 조심하시오. 우상의 제물하고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하고 음행을 조심하시오. 이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는 게 아니고 그 형식적으로다가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표면상의 정상을 시중에서 그런 것에만 열심을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모세를 배반했다. 규약을 어겼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야고보 감독하고 장로들이 그 오해를 풀어야 앞으로 이방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기 위한 방책을 한 가지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시린 서원이라는 4사람이 결례를 행할 때 거기에 동참하고 그 비용을 당신이 대주시오. 이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시린은 자기가 서약을 해가지고 나시린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시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랬어요. 바로 성도가 나시린인 것입니다. 성도는 평생 나시린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인데
내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소원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평생 나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 성도가 됐습니다. 거룩한 자가 됐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어.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부모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 나시는 날은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 머리털은요, 피와 같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 이 머리털을 밀면 안 돼요. 또 이 머리털을 확 밀어버리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면은 원죄가 됐건 자범죄건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사함받을 때 자기 스스로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못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죄사함을 받게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 있고 다음 주일날은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내 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둘째 쳐놓고 일단 내 생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 휘장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면서 외마디 절규를 보내시고 다 이뤘다 할 때 그 몸이 확 찢기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쫙 찢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제사장이 피를 가져가서 1년에 한 번씩만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이제는 만인 제사장 누구나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요 최대의 기적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최대의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 죄를 내 스스로 나가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요 엄청난 기적이고 엄청난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헌신 기간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서약식할 때에 정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정하지 않게 되면 미시나에 보니까 30일을 결정했는데 최소한도 일주일은 헌신 기간을 정해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내가 세상 풍속 쫓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에서는 안목에서는 이생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 금식하면서 혹은 때로는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내가 십자가만 생각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간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번 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이제 좀 더 거룩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헌신 기간은 스스로 정할 수도 있지만 정하지 않게 되면 최소한 30일, 단축시키면 일주일인데 그 헌신 기간이 끝날 때는 7일째는 머리를 깎게 돼요. 7일째는 머리 깎고 8일째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가지고 결례 행사를 하는데 그때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어린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산제물하고 소제물하고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준비해가지고 가서 결례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오늘날도 어린 양 한 마리가 그러면
최소한도 100만 원 이상 가게 되면 어린정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300만 원이죠. 거기다가 뭐 사과, 배, 뭐 대추 뭐 해서 제사 지낼 때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한도 400, 500 정도 가져야지 이 결례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이 그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덕으로 생각했으면 여기서 지금 바울한테 야고보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요청한 것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실인 네 사람이 결례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 다친 벼는데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동참을 해서 그 비용을 당신이 대주시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결례 행사에 바울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다 잘 치도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풀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바울을 비난하지 않게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 마귀는요, 그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대비책을 세우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다가와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야만 되는데 이 바울한테 어떤 일이 다가왔을까요?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체포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 배경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 전할 때에 그때 꼭 졸졸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와서 시비를 걸고 방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거기 왔다가 바울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와, 원수를 이 나무 데서 만난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딱 만났어요. 이 아시아 유대인들이. 그럴 때에 이 바울을 향해 가지고 저 사람은 성전 모독죄를 진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저 사람은 각처를 다니면서 백성과 그리고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는, 예루살렘을 회방하는 비난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힌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전 모독죄를 갖다가 덮어 씌우게 된 거예요. 그 성전은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벽을 하나 두고서는 이쪽은 유대인들이 앉는 자리, 여기는 이방인들이 앉는 자리, 이렇게 갈라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만약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있는 곳 거기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요 엄청난 그 벌이 되게 돼 있어요. 사형죄예요, 사형죄. 돌에 맞아 죽는 사형죄가 임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경고문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가운데 경고문이 딱 붙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곳을 지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글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 있던 사람이 허락도 없이 그냥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 버리면요,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사형죄에 해당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한테 덮어 씌우는 죄가 뭐냐면은 왜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느냐? 그는 성전을 더럽힌 거다. 거룩한 곳을 더럽힌 거다. 그러면 넌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죽이면은 그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이 제단 뜰을 잡으면, 여기 뿔을 잡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제단에 뿔이 나왔죠, 이 뿔이. 이 뿔을 잡으면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막 죽게 생겼을 때는 달려가가지고 뿔을 딱 잡아버리면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돌로 치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소문이 천부장한테 들게 됐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소란이 일어났다 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 지역의 질서를 지키고 모든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이 백부장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달려오고, 천부장 밑에는 군사가 1000명이죠. 백부장 밑에는 100명이죠. 그 백부장들하고 군사를 데리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보니까 지금 바울이 맞아 죽을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쳐가지고 더 이상 못 때리게 만들고 바울을 체포하라 그랬어. 바울을 잡아라. 이 바울이 체포가 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 거죠. 가만 놔뒀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바울이 더 이상 돌에 맞아 다치지 않게 만들면서 보호를 받게 됐으니까 그 천부장한테 체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 일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니비스서는 말하기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종합병 같아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할 일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틈틈이 고쳐주시고 또 건강에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35년을 달려왔거든요. 이 할 일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할 일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다가도 질병이 왔다가도 합력해 소리를 지면서 싹 해결되고 싹 치유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줄 때 목숨을 다하고 절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결박이느냐 환난이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향해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만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백성들한테 물어봤어요. 바울이 누구냐?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웅성웅성대고 희소수소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했다. 일단 바울을 잡아가지고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랬어요.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에 바울이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내가 저 백성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네가 로마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바울한테다가 기회를 줍니다. 그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설계가 변증 설교인데 첫 번째다가 변증 설교를 하는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9번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전도 설교를 3번 하게 되고 변증 설교를 5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또 이제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래서 9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변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천부장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그 죽을 상황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용하게 되고 그 정치 지도자든가 그 환경을 사용하시면서 결국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오늘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전 세계의 복음이 되어서 약 30억, 40억의 기독교 된 것은 놀라운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든지 죽든지 전진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이 결식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할 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 여러분의 가슴에 혹은 몸에 아픈 자리 있으면 몸에 손을 다시 한번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손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자녀의 물질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마귀 사단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신뿌리 다 뽑히고 나쁜 습관들 끊어지고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미움과 혈기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축복하시고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조울증, 우울증, 화병과 그리고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모든 정신질환들은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여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질병들은 전부 드러나고 약한 기능들은 강해질지어다. 치매와 중풍 뇌경색 뇌출이 떠나게 하시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건망증 전부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눈의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시력 약한 거 안구 건조증 그리고 눈물새 막힌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비염과 축눈증 코골이 그리고 수면 무호증 이석증 이명증 청력이 다 좋아질지어다.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풍치중치를 치료하시고 잇몸 녹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성대 결절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식도 기도를 고치고 아버지 폐렴을 치료하시고 폐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폐암을 치료하시고 폐의 결절이 떠나갈지어다. 심근경색 협심증 그리고 심장마비 부정맥 심장병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위염과 위궤양 위의 결절 그리고 헬리코박터건 위암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장 소장 대장 12장 궤양 그리고 용종들 다 떠나갈지어다. 방광염과 방광암을 치료하시고 자궁암과 유방의 질환들을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변비, 치료, 치질, 요실금, 변실금,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튼튼하게 하시되 어깨 50개를 치료하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경추, 요추, 흉추에 있는 연결되는 모든 장기들 다 튼튼할지어다. 방광과 골절 아버지며 그리고 무릎 아버지 무릎의 관절염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저리고 그리고 차갑고 통증 염증 발가락 갈라진 거 그리고 발에 무좀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고지혈증과 비만증에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아버지 어혈과 혈제 녹아지게 하시고 혈액순환 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도록 백세 건강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가면은 많은 상급들 예비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안에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상급 예비하고 이 땅의 상급 예비하고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받도록 도와주옵시고 가정과 가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온 가족들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머리 되고 위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4월 10일 날 총회 송선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꼭 이 나라 민족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가족이 평화도록 통일되게 하시고 지구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떠나가며 이제 살기 좋은 지구촌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봉을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거룩한 도구가 되기 원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해 서로를 이겨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소원 갖고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알아서 우리에게 쓸 것 필요함이 채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거룩한 운동부를 축복하시고, 기여 동역자를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